대부분의 영어 사전에 등장하는 카르마라는 단어는 동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르마는 동양 철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쓰여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차 바퀴가 소를 따라가듯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따르게 되어 있다. 카르마는 인과관계입니다. 카르마를 형벌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승에 있는 동안이든 육신이 죽은 이후든 어떤 사악한 정령이 인간의 생명이나 의식을 점령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악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귀신과 괴물로 가득 찬 지하세계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카르마는 원인 안에 결과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현상을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생의 교리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 10억 이상의 인구가 신봉하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역사 속의 위인과 사상가 중 상당수가 인류의 기원, 존재의 목적, 운명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으로 환생의 이론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환생의 교리가 더 널리 퍼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개념과 관련된 한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생을 육신에 속박된 인간이 머나먼 옛날에 진 도덕적 빚을 갚고 다시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빚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영원히 되풀이하는 굴레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한 악순환의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사실이었더라면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소유했던 옛 현자와 성자들이 분명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은 환생의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환생을 반복해야 하며 모든 원인이 정리된 후 비로소 물질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고 닦는 데 성공한 사람은 환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환생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의 개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과 자연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의식적으로 신성한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생의 교리가 비정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환생은 신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가 진정으로 피조물을 사랑한다면 의식을 가진 모든 생명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과 동기를 반드시 부여했을 것입니다. 자연은 경험을 통해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환생은 우리가 경험을 쌓으면서 삶을 개선하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를 훈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아이가 노년에 이르러 슬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운명을 맞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젊은 것들이 철이 없다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 전체가 철들지 못해 헤매는 중입니다. 내 운명을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설계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환생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실수를 줄이고 실수의 대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단점을 바로잡고 내면의 힘을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동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까지나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엄을 유지하며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의 어깨는 가볍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할 업보의 무게는 계속 줄어들고 삶에는 평온과 고요함이 깃듭니다. 환생의 교리를 받아들인 후 자연스럽게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방은 우주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준수하고 신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해방입니다. 이 책은 환생의 교리가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이번 생은 물론이고 다음 생에서도 행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자 맨리 P. 홀. 오늘은 비교 종교학과 비교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흥미로운 주제에 관해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환생의 교리는 뒤늦게 서양 사상에 편입되었습니다. 북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유래되어 남쪽으로 이동하여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고 그 후 이집트와 그리스를 거쳐 서방 세계에 도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서양이 영혼 윤회설을 받아들인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입니다. 호메로스의 시대까지만 해도 그리스에는 사후세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육신이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지하세계와 구천을 떠도는 운명을 맞게 된다고 어렴풋이 짐작만 했습니다. 선행에 대한 보상도 없고 죄악에 대한 형벌도 없는 사후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문학에서는 죽은 아킬레스보다는 살아있는 노예가 낫다고 표현했습니다. 용감한 자와 범죄자 모두 죽고 나면 똑같은 운명을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10세기 이전의 서양은 문화 발전의 적기가 아니었습니다. 비교 종교학에 의하면 문명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불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살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물질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주의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동료의 관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누던 두 과학자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한 과학자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 옷은 때깔나게 차려입었는데 갈 곳은 없구먼. 물질주의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 권력, 명예를 손에 넣고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해도 죽은 후 모든 것이 끝나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육신이 죽은 후에 존재가 사라진다면 내가 생전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뜨는 날이 빨리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 없이는 도덕과 윤리체계도 정립될 수 없습니다. 유럽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유럽인이 동굴에 거주하면서 야만인처럼 살고 있을 때 중국인은 이미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인류의 문화가 히말라야에서 시작되어 인도의 고원을 거쳐 무역로를 따라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과 유럽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무역로를 왕래하는 상인들을 통해 동양의 철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후 세계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최초의 서양인은 사모스의 피타고라스였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생전에 인도를 방문하여 그곳의 현자들과 함께 공부했으며 현재까지도 인도에서는 이오니아의 현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인도에 머물면서 동양의 신비주의 가르침을 습득했으며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가르침도 그곳에서 접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피타고라스를 통해 유럽에 유입된 이 새로운 가르침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지자와 반대론자 간의 갈등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고 끝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한동안 동양의 신비주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간직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에서 환생의 개념을 이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비밀 모임을 통해 조심스럽게 공유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환생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은 일반 시민들이 알아챌 수 없도록 상징 체계에 감춰져 은밀하게 전파되었습니다. 한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환생의 개념을 전파했고 아테네의 위대한 철학자는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를 품고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죄를 짓고 사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자백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얼마 되지도 않는 벌금을 지급하는 대신 죽음을 택했습니다. 벌금을 내고 목숨을 구걸하면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스승과의 이별을 고하러 찾아온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 일은 사실 나의 승리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지만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자들은 앞으로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곧 하나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꿈도 없고 악몽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영원한 잠에 빠져 소크라테스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세상 저편에 있는 세상으로 넘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둘 중 하나다. 실제로 가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죽음 이후에 인간이 가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진짜 있다면 평소 궁금했던 여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에 대한 궁금증뿐 아니라 만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다음은 서양보다 훨씬 앞서 환생의 개념을 수용한 아시아에서는 이 교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봅시다. 환생의 개념은 이란과 아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세계 각지의 민속, 토속 신앙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기독교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기독교에서는 환생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생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존하면서도 환생의 개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몇 종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환생의 개념이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근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새롭게 부상한 기독교회는 환생의 교리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초기 그리스에서처럼 환생의 교리는 소수에 의해 보존되었고 정교회의 박해를 피해 비밀리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믿음을 억압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생의 개념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순하지만 부적절한 교리와 상충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환생의 교리가 종교에 편입되면 착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기본 틀이 깨져버립니다. 환생의 교리에 따르면 영원한 극락을 누릴 정도로 착하거나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정도로 나쁜 인간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아닌 다른 운명을 맞아야 합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와 유럽의 여러 지역, 그리고 처음에 환생의 개념을 고안한 아시아의 여러 신비주의 단체가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여정이 시작된 곳, 즉 물질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던 일을 미처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생명의 운명을 달리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죄를 지은 범죄자는 사형되거나 형벌을 피하고자 자살하고 선량한 인간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희망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둘 다 결국엔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승에서의 생이 끝난 후에는 어떤 상황을 맞게 될까요? 신이 인간의 진화를 위해 신성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인간은 신의 계획에 따라 성장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다수의 인간이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도 못한 채 짧은 시간 동안 살다가 죽고 영원히 사라진다면 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셈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허무한 죽음을 맞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고 약간의 지식을 습득하고 조금이나마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고 나쁜 습관을 몇 가지 키우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인간의 내면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크라테스의 육신이 죽은 후 소크라테스의 본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소크라테스도 자기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귀신들과 함께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것일까요? 일을 끝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 내려놓고
성장을 중단하는 것일까요? 한 번의 생으로 일을 다 끝내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보통 70년, 길어봤자 100년 남짓 이승에 머무는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다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떠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완벽이라는 것이 있다 해도 대다수의 인간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쩌다 놀랍도록 높은 도덕성과 영적 수준을 가진 인간이 출현하기라도 하면 모두가 힘을 합쳐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서 시작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끝내야 할까? 제가 보기에는 시작했던 곳에서 끝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켰으니 여기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배운 후에는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삶을 공부하면서 생각 깊고 신중한 영혼으로 성장한 사람과 아무 개념 없이 일생을 낭비한 사람 둘 다 몇십 년 후에 영원히 잠드는 운명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입니까? 자신의 부정적인 성향을 바로잡고 다스리기 위해 평생 노력하면서 태어날 때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는데 죽음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영웅이든 악당이든 다 같이 잠든다고 가정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후에 보상이 있다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사후에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종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방법은 삶이 있는 곳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 세상 말고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사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여기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어디에 써먹습니까? 지구에서 쌓은 경험이 다른 곳에서도 쓸모가 있을까요? 한번 사망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 세상의 경험은 왜 필요한가요? 이런 일련의 의문에 대해 고민하면서 고대인은 인간이 다시 육신을 갖게 된다는 환생의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카르마라는 보상의 법칙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과 과정을 낙방하면 다시 와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등교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계획되고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실수한 인간을 구제불능으로 규정하고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철학자만큼 모른다는 이유로 무지한 자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범죄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던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시 태어나 전생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고 매듭짓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환생의 교리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주제에 관해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어디서 그런 지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거의 100만 년의 세월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이 지식의 원천인 고대 신비주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환생의 교리는 원시시대의 민속, 토속신앙, 마법과 터부, 철학자들의 사상 등과 결합하며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환생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은 비교적 성공적인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환생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도덕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은 복합적인 생명체입니다. 인간은 육신뿐 아니라 정신, 의식,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육신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내면에 있던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습니다. 물질 세상에서 사는 인간은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그 압력에 반응합니다. 날마다 험한 세상에 직접 부딪히는 육신은 오랜 기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따른 마찰로 육신은 서서히 마모됩니다. 전쟁, 재앙, 전염병, 가난, 범죄도 육신을 위협하고 늙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세상도 세월이 흐르며 늙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던 생명까지 함께 죽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영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다 부질없고 상황을 개선할 기회도 여지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환생의 개념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환생의 개념에 따르면 인간은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육신과 불멸의 영혼입니다. 인생은 불멸의 영혼이 일정한 수명을 가진 육신을 잠시 의복으로 착용한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육신이라는 옷이 낡아 떨어지더라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에는 육신이 죽었다가 며칠 후, 심지어 몇 주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후 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온 이들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물질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고 그들이 체험한 내용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물론 다시 살아났으므로 애초에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인간의 불멸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신성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인간에게 정말로 불멸의 속성을 가진 일부가 있다면 그 일부는 육신이 죽더라도 살아남거나 원래 있었던 곳, 즉 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연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 가치, 신성한 원칙이 육신의 소멸과 함께 모조리 잊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의 피조물 중 최고의 걸작인 인간이 창조의 보람도 없이 짧은 수명을 다하고 일말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는 아시아, 이집트, 그리고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인간은 두 개의 몸, 즉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고 진리에 가깝습니다.